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했다는 것이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풍성하게 주신 수확물들을 다 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형식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마치 계산이 정확하신 분 같습니다. 주고 받는 것이 분명한 분 같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고, 첫 열매 줬으니까 그거 감사하라는 거고, 또 모든 수확은 다 내가 준 거니까 너희들 그걸 기억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거 잘 챙기시는 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전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그냥 절망적인 삶을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위험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 살으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처럼 절기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두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2026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전반기에 뿌린 씨앗들을, 그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면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올해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또 일으켰죠. 거기에다 실제로 또 기름이 없어졌고 부족하게 됐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물가는 더 치솟아서 우리들의 삶은 정말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월달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랬죠.
이거는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그럽니다. 일본도 가지 못한 한 달에 1,000억 불을 수출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 내수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힘들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벌써 차이가 나는 건강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에서 힘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또 자녀 문제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눈물의 터널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126편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고 땅들은 다 황폐해져 있고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못살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그 기쁨도 잠깐, 그 찬송도 잠깐이고 다시 너무나 적막하고 너무나 끔찍한 황망한 그런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 맥추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맥추절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오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맥추절을 지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첫 번째 메시지는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씨 뿌리라는 거예요. 비록 눈물을 흘릴지언정 계속 씨를 뿌려라, 그 메시지입니다. 1840년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느 한 농부 가정에 또 며칠째 굶어서 아이들이 막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광에 가보니까 저기 감자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씨감자죠. 그 아이들이 우는 그 소리에 이것을 삶아서 먹으면 한 3, 4일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농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삶아 먹지 않고 그걸 다시 어른 밭에 가서 심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소망을 심은 거죠. 울면서도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만 그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이 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포기할게. 그러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울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상황은, 현실은, 그 어려움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 견디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그런 꿈, 비전, 이걸 가지고 걸어 나가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이런 겁니다. 정의와 평화의 길이 다 이런 겁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씨죠. 그 뿌리는 거예요. 뿌리러 가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정의의 씨앗, 이 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씨 뿌리는 그 자를 주목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울지만,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어떤 공의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 그래요. 씨를 뿌려놓으면 4년 동안 딱 3cm 자란답니다. 3cm면 뭐 보입니까? 30cm도 아니고 3cm.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꿈쩍도 안 한대요. 4년 동안.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자그마치 30cm씩 자란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15m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을 이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위에는 3cm 자랐지만 그 밑에, 땅 밑에서는 수백 미터까지 그 뿌리가 뻗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 민주화됐지만 우리는 정말 그 삼엄하던 시절에, 오목한 시절에 눈물 흘리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씨앗을 심었던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구자들 중에 많지만 문익환 목사님이나 안병무 박사님 이런 세대들은 가택연금 당하고 구속당하고 그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그 독재 정권이었죠.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했던 그런 위대한 선각자들이십니다. 당대에는 그 씨앗들이 다 밟혀가지고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우리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민주주의가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정의구현 사제단 가톨릭에 우리 잘 알죠? 그 사제단이 사제 신부님들이 전체 사제 중에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6,000명 중에 한 10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은 개신교에도 한 200~300개 교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장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에 선봉에 섰던 교단. 이거 다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금 현재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씨앗, 일터에서 주어진 수고의 씨앗들, 이웃을 향해 배려하는 사랑의 씨앗들,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땅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정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 6절 후반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수표입니다. 반드시. 시편 58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린 그 눈물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병에 그대로 다 보존된다는 뜻이죠. 내가 흘린 그 눈물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일화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명의 친구는 바로 돌아서서 구원을 받았고 2명의 친구는 마지막까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그 2 친구를 위해서 뮬러가 52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불량배들하고 불황아들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 마더 테레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당신이 이 길거리에서 지금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봐야 얼마나, 우리 인도에는 지금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당신의 이 노력이 뭔 의미가 있겠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기자님,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성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라고 보낸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눈물로 사랑의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버텨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맥주감사절 단순히 이렇게 이만큼 거두었으니까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날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뢰,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선포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곡식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숙제도 많고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라는 유혹에 절대 떨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올해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약속대로 풍성한 감사의 단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올해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추절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아직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과 내 직장 그리고 초음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